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 것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혈연적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혈연적 만남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특별한 만남 중에 가장 특별한 만남이 혈연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적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서로의 사제지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하는 사람과 또 교육받는 사람과의 그러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동업을 하거나 또 동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업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이론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수도 없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요, 가치 있는 만남이 되려면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그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특별한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만남을 선교적 만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이 열리고 또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또 복음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선교적 만남이라 또 복음적 만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소로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로 나를 보내시는가? 또 왜 그 장소를 보게 하시는가? 그 장소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힘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그 우연이 너무 가당치 않은 그런 만남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점령군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괄하는 지배하는 점령군으로서 지금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피점령지의 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로마인이 아니면 외국인을 백부장으로 지휘관으로 세우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긴 했겠지만 그의 직업은 어부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의 원래 직업을 따져놓고 보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평범하게 살던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날 수도 있지만 당시에 그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아무리 이방인이 옆에 있어도 그 이방인과 감히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간다든지 뭐 친구가 되자고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그 관계를 전혀 맺을 수가 없도록 그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알기를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개라고 여길 정도로 천시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굳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천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그냥 어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갈릴리 주변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대대로 그 직업을 물려주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 거의 뭐 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이 고넬료는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로마 군인으로서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병영 생활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라 아닙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가이사, 무슨 뜻이죠? 황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가 방문한 곳이라고 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항구가 요빠라고 하는 그 국제 항구가 있었는데 뭐 국제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빠라고 하는 항구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그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치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빠 위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따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그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군인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특수 항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사령부가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그 주둔군이 한 2~3천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안에 최정예 아주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피점령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서로 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군인들을 차출을 해서 그래서 2~3천 명의 그런 하나의 주둔군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3천 명 되는 그 군대였다고 하면 그 가장 높은 직위가 천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백부장들이 그러니까 1000명, 100명당
한 사람이니까 2,000명이면 한 20명의 백부장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따라서 백부장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그 주둔군에게 그 주어진 그 특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한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을 가지고 거의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이긴 하지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 중에서도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냥 비점령지의 한 백성으로서 뭐 누가 봐도 뭐 이렇다 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로마로부터 와야 하고 한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또 가야만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군인들은 이 점령군이라고 하는 자부심, 우월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만나기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점령당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분하고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자기보다 뭐 한참 어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젊은 그 지휘관이라고 뭐 인정은 하겠지만은 이런 사람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물론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다 흩어져 버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아마 누구보다도 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점령군으로서의 우월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뭐 만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만남을 피하고 싶은 그런 두 사람의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흩어진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초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애니아라고 하는 그 여성의 그 딱한 사정을 아마 들었는지, 또 그 루따의 하나의 그 흩어진 그 교인들이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곳에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성경은 애니아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만나러 간 것처럼 보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루따로 보내시는 이유는 루따에서 어디로? 요바로 또 보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또 여제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베드로와 좀 협의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장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아마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요바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이 고넬료로부터 사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이 가이사랴로 계속 옮기도록 하십니다. 아마 처음부터 가이사랴로 가라고 했으면 아마 상당히 망설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뭐 거리도 멀고, 또 무슨 뭐 특별한 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루따로, 요바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점점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달리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가이사랴로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만나자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만남 속에서 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중히 거절을 하니까 3번 반복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넬료의 사신이 와서 그를 데리고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볼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족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계시로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2 종류입니다. 그 하나의 환상은 이 시각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청각적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꼭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혀 안 궁금합니까?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중에,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도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고넬료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드장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데 그를 모셔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달리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마 두 사람은 이때까지만 해도 만나긴 만나지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를 아마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 이해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만남이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 유대적인 그 율법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할례 이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계속 지켜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긴 믿는데 베드로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그 율법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또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런 전통적인 그 규정에 따라서 그는 철저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특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 예언서가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반대편으로 계속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억지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니느웨에 가서도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전하고 어떻게 되나 그저 그 추위를 지켜보는 그런 방관자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위험성은 그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우월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가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살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뭐 처음부터 뭐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적시적 이해 못한다고
예?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또 우월감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베드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계속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장벽을 깨트리고 나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3번씩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증거물을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놓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아마 선뜻 그 바울의 선교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발벗고 나서서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말리지 않았을까. 이 경험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죠. 처음 제1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이때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중재안을 내놓죠. 그 중재안도 그냥 이방인 선교를 완전히 그냥 이해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조건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후원자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을 과감하게 껴안음으로써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선교적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늘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의기투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만남이 선교적인 만남이 되고 복음적인 만남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